여러분 반갑습니다. 횃불공동체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에 관한 이해를 좀 더 갖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 맨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한다면 우선은 아무래도 마지막 요한복음 21장과 21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두 절인 바로 24절과 25절 말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다. 이 제자가 이제 요한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라고 돼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다 담은 것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질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책으로 기록하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진짜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너무나도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네가, 여러분이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책으로 쓰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책으로 써도 사실은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네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처럼 이렇게 참되게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는 거죠. 자, 내가 이렇게 썼어.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참된 거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이야기들이 있잖아. 그 이야기들을 과감하게 즉 어떠한 것도 빼지 말고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들었다 한다면 이제 우리가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남은 이 기간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증언하고 참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것을 낱낱이 기록한 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선 요한복음의 구조는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할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얘기하면 이제 첫 번째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롤로그는 이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1장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보통 표적, 이적이란 말도 쓰고 표적이란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들이 담긴 책이 바로 이제 1장부터 12장. 1장의 일부분이 이제 프롤로그, 서론 부분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장 중간부터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3장부터 이제 제자들과 얘기 나누시는 부분이 나오면서 마지막 21장까지가 바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순환과 영광 이 부분에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전에 언뜻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복음서는 보통 한 3분의 1 정도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13장부터 21장까지 거의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 그분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하심과 이 부분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봤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 이야기 좀 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저자는 자신을 사랑받는 제자, beloved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상징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여러 가지 은유라든가 구약의 상징들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또 이야기했냐면 사랑받는 제자, 그리고 회당에 쫓겨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외신책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신학 서적 같다라는 부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예수는 하나님이며 성부를 계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 누가복음은 그 인자로서의 예수,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이것을 설명하게 되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과 공적인 사역, 공적 사역, 즉 공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표적들에 관한 얘기가 등장하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순환과 부활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너무 잘 써있어서 이것을 굳이 안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1장은 성자에 대한 이야기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롤로그 했던 거 원래 서문이라고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증인에 대한 이야기,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장이 굉장히, 두 번째는 배척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명절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니 유대인들이 배척하여 죽이려고 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사이에 수많은 갈등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내신 뜻, 성전의 논쟁, 그다음 표적과 배척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우선 제자들과의 관계가 13장부터 17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족이 13장에 있었고 이게 이제 예수님 마지막 날이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작별에 관한 작별하면서 하시는 모든 얘기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17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우리가 전에 감독님 통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설교도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해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이 17장은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이 등장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와 함께 이런 얘기하면서 제자들을 그 제자들 놓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절한 마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 하면 요한복음 17장을 꼽게 됩니다. 우리가 가서 공부할 텐데요. 먼저 한번 가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이 18장, 19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활이 20장.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2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잘 정리된 내용들 한번 보시면서 요한복음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선은 말씀의 성육신 사건이 이제 1장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게 되고요. 바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에 끝나고 난 다음에 3장 16절 말씀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쭉 나가는 그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 다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적이 등장하게 되죠.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 오병이어도 기적이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 들었던 지지난주가 됐네요. 네. 그 다음에 생명의 떡.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이해할 것인가 하면 6장의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초막절 논쟁,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스피치, 나는 누구다 누구다 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다시 이제 이적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네,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얘기하면서 양의 문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는 스피치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또 등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적 가운데 맨 마지막 이적이었던 바로 나사로가 부활한 장면이 바로 11장에 등장하게 되고요. 12장에 이제 입성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예수의 발을 씻기는 마리아가 등장하게 되고 가룟유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13장에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네, 발을 씻기시고 이제 그 이후에 잡히시고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계명,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내주고 그 다음에 내 피를 마시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나왔던 세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잘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약속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참 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5장은 참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리고 16장 보혜 성령의 사역, 그 다음에 17장 예수 대장적 기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이야기가 17장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을 당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고 20장과 21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과 12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강조한다는 말씀드렸죠. 그 다음 13장, 17장은 13장부터 17장 말씀은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1장은 네, 십자가 사역이 등장하게 되죠. 자, 우선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골격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한 장 한 장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겠죠. 자,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해 볼까 합니다. 과연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왜 표적이 필요한가? 우선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가 됐던 바로 가나 혼인잔치를 이야기합니다.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등장하시고요. 그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내용이 바로 5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5천 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 여기서 5천 명이라는 것은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여인과 그다음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다 위를 걸으신 장면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제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던 부분. 그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부분이 9장에 등장합니다. 7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표적의 의미는 결국은 예수를 믿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즉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즉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번 물이 포도주가 됐던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또 아시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 혼인잔치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번째 5천 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기신다라는 그것, 십자가의 그 모든 것, 성만찬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의 개념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극복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지만 미리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숫자 7을 주목하실 필요도 있어 보여요. 오늘 이 두 가지만 설명하지만 또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나올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물로 포도주 만드심, 그렇죠? 7가지 기적이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스피치, 나는 누구다, 나는 누가 했던 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알겠더니 7가지 예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사실은 전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고 1장의 앞부분만 다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생명이 등장하고요. 빛, 증인. 이것만 봐도 우리가 다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믿다, 신뢰하다 뜻이 등장한 믿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고 세상, 진리,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 이 횟수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사용되는 횟수고요. 그 다음에 신약 전체에 이 단어들이 사용됐던 걸 본다면 그래도 압도적으로 요한복음에 이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단어들만 우리가 보더라도 요한복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요한복음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태초에 똑같이 이제 요한복음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똑같이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지금 이 둘 사이가 많이 비교되고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에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단순히 구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창조하고도 연결되어 설명되어지는 것이 바른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아무래도 로고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란 단어는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 300번 이상 나옵니다. 두 가지 뜻인데요. 첫 번째는 논리, 이성. 그러니까 보통 무슨 psychology, 뭐 sociology 뒤에 노지라고 붙는 것은 다 로고스라는 이 단어에서 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논리라든가 이성, 계획, 목적. 특별히 여기서 목적은 어떠한 행동을 동반하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뜻은 말, 언어, 메시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준 어떤 그런 지시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로고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과 언어,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설명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로고스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자기 표현입니다. 창조적인 자기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이러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실 거야 라는 부분을 이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 얘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말씀은 창세기부터 이야기됐던 빛이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빛이라는 그 말씀과 동시에 빛이 생겼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 가운데 그분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1장 3절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에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제 절인데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창조부터 우리의 구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아직 1장을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1장에 대한, 물론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갖고 계셔야 그 뒤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뭐 빨리 끝낼 생각이 아니고요. 또 뭐 매주마다 한 장씩 끝낼 생각도 아니고, 가능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여기서 깊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학문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꼭 필요한 지식들은 전달하고, 이것이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영상을 보시면서 또 도움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읽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진행해 보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이해, 이런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신다.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모든 것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도문 같은 건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네,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주님, 이 어두운 세상이겠죠. 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 마음에 밝은 빛을 허락하소서. 저도 주님의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필요하시겠죠? 네. 다음 주에는 여전히 1장을 공부합니다. 이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아마 1장을 다시 읽으실 때는 이러한 의도구나. 또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2021년도도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잘 하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프로젝트, 우리가 집에서 안 쓰지만 남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우리가 이제 모으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또 절약하셔서 또한 물건을 사서 주실 수도 있고요. 정말 이 추운 겨울에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쓰시던 거는 안 되고요. 네. 새 것 위주로, 그 다음에 또 먹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통기간 잘 확인하시고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또 잘 모아서 크리스마스 때 지나고 우리 많은 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그거를 모아 놓으시면, 가져오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모아 놓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방문해서 그것을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